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제3장 말씀 증거자의 바른 태도라는 큰 주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이번 회와 다음 회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라. 2장 1절에서 2절. 둘째, 욕심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 2장 3절에서 6절. 세 번째, 유순한 자와 유모같이. 2장 7절에서 8절. 네 번째, 일하면서 복음을 전함. 2장 9절에서 10절을 살펴보고 네 개의 추가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주제로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춘 바울은 2장에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주제는 재림에 관한 문제였지만 바울 일행에 관해 떠드는 나쁜 소문에 대하여 해명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자신과 관련하여 떠도는 나쁜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2절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자신의 데살로니가 사역이 결코 무의로 끝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을 상기시킵니다.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합니다.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들을 단지 고난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지 않고 능력이라는 강한 단어까지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 바울 일행에게 단순한 고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과 치욕을 안겨준 사건이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이 어떤 것인가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던
여정 주인의 모략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폭도들에게 옷이 찢기고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 심한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를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석방될 때도 바울은 이때 받은 모욕감을 쉽게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자신들이 받은 모욕에 대하여 항의한 뒤에 상관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10장 1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런 예우를 받는 것 정도로는 바울 일행이 받은 인격적인 치욕감이 상쇄될 수 없었으나 이런 항의라도 해야 할 만큼 바울 일행이 당한 모멸감은 크고 깊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는 또 많은 싸움 중에 있어야 했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란 유대교인들이 바울 일행의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모의하고 이 모의에 따라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인 야손 가족을 끌고 간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어지럽고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단순히 간단히 전하였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으로는 원문의 의미가 명확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두 개의 동사가 이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동사를 합하면 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본문의 문맥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이 말은 유대교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대히 전개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이 말은 청중의 반응에 상관없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청중이 불쾌할 만한 내용을 적당히 피해 가거나 청중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만을 골라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청중이 불쾌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태도가
바울의 기본 입장이었고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의 자기 변호 내용에서는 이 점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증거자는 가감없이 청중의 비위에 맞추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청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설교자가 자칫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을 때 힘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시간 햇볕만 내리쬐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려면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악한 날씨도 있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간은 험악해 보이지만 땅을 촉촉히 적셔주어 유기물을 생성하고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칭찬과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책망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번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힘입는다 라는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 번역은 원문의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어서 번역한 것인데 사실은 원문을 문자 그대로 옮겨 놓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원문에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의 인사말을 다루면서 안에라는 표현에 관하여 공부했던 내용이 이 본문에도 적용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옆에서 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살다가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능력을 부여받는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의 영혼과 사상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잠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2km가 넘는 두께의 빙하로 덮여있는 아이슬란드 섬에서 화산이 폭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니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과 용암으로 인하여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두께 약 2km가 넘는 빙하의 가운데 있는 500m 두께의 얼음이 녹아서 엄청난 힘을 지닌 거대한 강을 이루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물이 엄청난 수량과 압력을 가지고 흐르자 시멘트와 철골로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던 다리들이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류하는, 이 동류라는 말은 같이 흐른다. 즉 강물 속에 몸을 담그고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흘러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동류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실 만큼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의 큰 강물 안에 몸을 담그고 같이 흘러가면 웬만한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의 거대한 힘의 물결에 가볍게 넘어져 버립니다. 오래전 어느 여름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간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어선 한 척이 올라와 있었고 어부들이 어선을 바닷물에 띄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큰 타이어 바퀴 2개가 달린 무거운 수레를 가지고 와서 어선 밑에 수레 한쪽 끝을 밀어 넣은 뒤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여 어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수레 위에 실은 다음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안가로 끌고 갔습니다. 어선이 바닷물에 들어가자 어렵게 수레를 빼내어 모래사장으로 끌어올리고 배가 물에 뜰 때까지 배를 2손으로 밀어낸 다음에 배를 잡고 배에 올라 시동을 걸고 먼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작은 어선 한 척을 바닷물에 띄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만일 수백 톤, 수천 톤, 수만 톤의 무게가 나가는 큰 배 수천 척이 모래사장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이 배들을 물에 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배를 쉽고 가볍게 바닷물에 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밀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수천 척의 무거운 배들이 단번에 가볍게 물 위로 붕 떠올라 먼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래사장에 올라와 있는 배를 바닷물에 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거대한 바다 밀물의 도움을 받으면 배를 가볍게 바닷물 위로 띄울 수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볍게 극복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물결, 이 넓은 품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욕심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 라는 주제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악의에 찬 일부 비평가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자신의 말씀 증거와 사역이 탐욕에서 곧 돈을 벌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권면이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설교를 뜻합니다. 간사함은 지적인 오류를 뜻하는 말로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공격한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부정은 도덕적인 불결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특히 성적인 불결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이 문맥에서는 마음의 불결, 곧 마음속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깨끗하지 못한 부도덕한 동기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임수라는 말은 미끼를 던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듯한 미끼를 던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힘들어 할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며 그럴듯한 말로서 미끼를 던지는 야비한 짓을 한 것이 아니며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뒤에 4절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비난들을 논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먼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답변합니다. 자, 바울은 대적들의 비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 라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본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로써 대응합니다. 인간의 공격에 대해서 인간을 의지하여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볍게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대공포화가 빗발치는 하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공포의 사정거리 안에서 대공포화를 피해서 하늘을 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예 대공포화가 미치지 못하는 높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대공포화도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높은 하늘을 날면서 바라보면 재미있는 불꽃놀이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해오는 비방에 대하여 사람이 들려주는 칭찬에 의지하여 비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대공포화가 난무하는 하늘 공간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날아가려는 시도로서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아예 사람들의 비방을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평가라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날아갈 때 사람들의 비방을 불꽃놀이처럼 바라보며 여유롭고 안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는 설교가 거짓말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역시 너희는 이렇게 비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더라 라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도록 부탁받은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이 거짓말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동시에 자신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는 간접적인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다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답변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의 이 말은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이 카르디아라는 표현 말이죠. 마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주로 정서적인 차원을 머리에 떠올리는데 사실상 바울 당시에는 마음이 복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마음은 매우 폭이 넓은 단어로서 인간의 내면 생활 전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 생활 전체를 살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 생활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미끼를 던지는 일을 잘한다라는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바울이 청중의 사정에 맞추어서 자신의 태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유대인 출신인 경우와 청중이 이방인 출신인 경우에 바울의 설교 방식이 달랐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설교한 3장에서 8장의 서술 방식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한 9장에서 11장의 서술 방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하는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서신 첫머리에서부터 강조하던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 건으로 부탁해야 할 때,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 서신을 전달해야 할 때는 오네시모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시도를 한 이유는 청중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청중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쉽게
이해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청중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표현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자신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자신은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넓은 권능과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 있었던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혜와 계략을 억지로 짜내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더 크고 믿을만하고 지혜로우신 분에 의지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푹 잠겨 있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자신들이 청중의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중들에게 아첨한 일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청중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의도를 결코 가지지 않았음도 분명히 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명예와 칭송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들로부터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순한 자와 유모같이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을 점검하겠습니다. 바울은 7절부터 8절까지 자신이 얼마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는가를 상기시킵니다. 7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마땅한 권위를 주장한다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이 문맥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사역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면서 스스로 일하여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일행의 생계비를 충당하면서 사역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 운을 뗀 사례비에 관련된 문제는 9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바울은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자기 자신 그리고 일행의 모습을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살피기 전에 먼저 너희 가운데서 라는 표현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여기에서도 원문에서는 안에라는 표현이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 안에 넉넉하게 잠겨 있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도 넉넉히 잠길 줄 아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옆에서 방관하는 자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안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두 개의 비유들 가운데 하나는 유순한 자입니다. 유순한 자란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내세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며 존경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생활할 때 어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연륜에서 보면 모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했고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헬라인처럼 행동했던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출 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거짓이 없는 단순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사역할 때 단순하고 거짓 없는 마음과 태도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보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 태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유모입니다. 유모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처럼 약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태도로만 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말씀의 젖을 먹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성도들 사이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예 성도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낮아진 태도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로부터 굳은 음식까지도 소화시킬 수 있는 성인의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믿음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말씀을 깨닫는 차원에 있어서나 성도들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젖을 먹이는 유모의 입장은 어린아이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 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 따뜻하고 깊은 감성과 굳은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결연한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푸시케는 목숨으로 번역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목숨이라는 강한 표현보다는 감성과 의지가 배제되지 않은 전인적인 마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일행은 마음이 실리지 않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감성과 의지를 담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순회 설교자들처럼 단지 호기심을 일으키는 지식만을 전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따뜻해진 자신들의 감성과 아울러 복음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까지도 아울러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들의 마음과 삶 속에 녹아지고 내면화되고 생활화된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의해서 자신들도 변화되고 넉넉해지고 따뜻해졌으며 그 결과 변화된 자신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달되는 복음이 전도자의 삶 속에 내면화되고 생활화되어 있어야 듣는 자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2장 9절에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함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조금 어려운 권고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바울은 6절 상반절에서 암시했던 문제를 9절에서 드러내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서론에서도 이미 지적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 일행을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활동하던 방랑 설교자들에게 비유하면서 바울 일행을 비난했습니다. 방랑 설교자들이 기발한 철학적 교리나 종교적 교리를 가르쳐준 대가로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바울 일행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바울은 자칫하면 자신의 사역이 방랑 설교자들의 행동과 비슷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아직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스스로 일하여 생계비를 충당하면서 사역하는 태도를 줄곧 견지해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한 일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장막 만드는 기술은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랍비 학교에서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랍비 학교에서는 가르침을 베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금기시했고, 따라서 학생들에게 생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한 일의 성격을 수고하고 애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심신을 지치게 하는 힘든 작업을 말하고, 애쓴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작업은 심신을 지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다고 토로합니다. 이 가죽을 무두질해서 장막을 만드는 이 작업, 가죽을 무두질하는 작업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힘든 손노동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힘겨운 노동을 해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자,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했는데 구태여 바울이 일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제공한 한두 차례의 경제적 도움이 바울 일행에게 약간의 격려가 되었을 수는 있어도 바울 일행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방랑 설교자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일축한 뒤에 1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사역자로 행동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